자가 올 것이다라는 이 예언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대로 구약의 예언된 말씀대로 예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이라는 책은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죽으셨고 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구원자가 올 것이다라는 이 예언의 성취가 된 것처럼 이 신약의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자, 주님을 고대하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가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고 정말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성경에 나왔던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신앙의 본질이었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한 사람의 말씀을 전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창세기 2장 5절 6절에 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는데, 이때 땅을 만드시고 이때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2장 5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비도 내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 이후에 이 방주를 타고 나서 비가 내리고 나서부터 이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이 있는 것처럼, 또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하늘 이 밑에 물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태초의 대기권과 그리고 현재의 대기권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 당시 수명이 길었습니다. 뭐 900살, 800살, 뭐 1000년을 가까이 살았죠. 근데 창세기 2장 6절에 보셨던 것처럼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말씀처럼, 즉 노아 이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을 가망성이 있고요, 또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좋은 환경 속에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죄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가 너무도 넘치고 사람들이 죄를 너무도 많이 지니까 이 노아에게, 노아야, 너는 의인이다, 너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 정상에서 가서 노아는 배를 만듭니다. 이렇게 배를 만들면 사람들이 그때 당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노아야, 너는 왜 저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었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근데 노아가 대답을 했겠죠. 성경에 없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상한 사람, 아니면 저 미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날씨와 좋은 환경 속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제가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을 못 박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생각을 못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무엇일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배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무슨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노아는 배를 만듭니다. 여러분 노아는 사람들의 말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던 노아는 그 노아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주님을 고대하는 것 첫 번째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요. 그리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노아 때처럼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믿지 않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깨어 있어라. 나는 반드시 올 것이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24장의 내용이 마지막 때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25장에 너희는 준비해라. 깨어서 준비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다 졸며 잘세 기름 있는 자가 깨어나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남을 속이기 쉽습니다. 정말 속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세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냥 가식적으로 그냥 뭐 어떤 형식적으로 사랑하면 하나님 그거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절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 코비드19 갑자기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4,000년 전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웠는데 그 싸움이 지금 중동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적으로 들리는 테러와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또는 세계 곳곳에 들려오는 이런저런 소식을 들으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동성애는 제가 어떤 법인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2015년 6월 26일 날 미국에서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유럽의 동성애법이 다 통과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법은 어떤 법이냐면 마태복음 24장을 잘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불법이 성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법과 전혀 반대가 돼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는 여러분 동성애를 반대로 돼 있어요. 근데 세계가 전체다가 이제 어떤 법이 생길 거냐면 동성애의 찬성법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성경과 법이 달라요. 이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요 아직 동성애가 통과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한국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도 강해요. 교회가 너무도 강해요. 그래서 막고 있어요. 이런 소식을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팽개치자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뭐 산에 올라가 살자 이런 내용 아니에요. 뭐 주님을 기다리는 곳에서 산속에서 들어가서 뭐 살자 이런 뜻도 절대 아니고 그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삶 속에서 경건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교육자라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남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은 못 속입니다. 내 양심이 마비가 되면 내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고대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세계가 어떤 법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고요, 성경이 맞으면 정답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고대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믿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준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성경 말씀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려고 노력하고 또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님을 고대하는 것,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요, 우리의 눈이 떠져고 우리 눈이 뜨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돈에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나귀는 이 야훼의 사제를 보았는데 발람은 야훼의 사제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제를 보지 못해요. 돈에 눈이 멀면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면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면요, 돈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음성 듣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런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에 눈이 멀면요, 세상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자기를 도우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종은 영안이 닫히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 하하가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영안이 닫히니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요 사랑하는 남편도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에게 생각이 집중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선물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눈이 떠져서 주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정말 지혜와 계시를 부으셔서 그리고 내가 주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귀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귀가 열려있지 않아서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 2장 7절, 2장 11절, 2장 17절, 2장 29절, 3장 6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여러분, 세상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귀가 열리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여러분, 많은 이 프로그램 보내, 교회 프로그램에 뭐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요, 주님을 사랑하면 듣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100% 들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눈이 떠져서, 영안의 눈이 떠져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씀을 보든 큐티를 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 나오시고 겟세마네 기도 나오시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집에서라도 말씀을 보시고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을 고대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내 근원이 있습니다. 내 근원. 그러니까 근원이라는 것은 물줄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물이 4개로 흘러나오는데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홍수 때 천지가 격변이 되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그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아름다운 여행을 보면은, 아름다운 곳을 여행해 보면 너무도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자유는 물에 한번 빠진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물에 한번 빠졌던 이 세상을 주님께서 오셔서 회복한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만물을 회복시키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 사랑하고요,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다렸는데 주님이 여러분 오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벅찹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형식적으로 나오고 어떤 가면을 쓴 것처럼 나왔다면 주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회복하신다는 주님을 믿으시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만물을 회복하시고 또한 우리도 회복하십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4장 23,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면서 성령께서 만물도 회복하시고 우리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생명의 영이세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자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극히 큰 군대가 되어서 살아나가야 돼요. 그들이 마른 뼈같이 되어 생명도 희망도 없어 보여도 성령님은 살리는 영으로 마른 뼈들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회복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무너졌던 가정이 성령이 오셔야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상담이 아니에요. 어떤 치유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 가정에 성령이 오시면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에 성령이 오시면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도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울증, 불면증, 어떤 병이 있을지라도 성령이 그 마음을 지배하시며 모든 것도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용 다 잊어먹으셔도 괜찮아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귀신은 속일 수 있겠죠. 마귀는 속일 수 있겠죠. 인간은 다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 절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면 주님은 아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뭘 이용하려고 주님을 사랑하시면 주님 그거 다 아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면서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 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